오늘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밤중에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베레아는 도망치듯 온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말씀의 큰 부흥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죽기 살기로 바울을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 일행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만 급히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에 그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잠시 숨죽이며 아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눈을 들어보니까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격분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분노에 불타올랐다. 아마 바울이 가졌던 이 분노는요, 성령이 주시는 분노, 거룩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나갑니다.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철학자들과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에서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흥미롭고 신선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파고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철학적인 논증을 하는 곳이고 새로운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레오파고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작년에 올해 아마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 갔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때가 돼서 기회가 되어지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기를 아마 꼭 가게 될 겁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런 곳인데 여기가 아레오파고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로 철학적인 논증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배우는 곳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 표지판에 붙어 있는데 뭐라 붙어 있습니까?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설교했을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바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성경에 보면 아덴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그 첫 번째 논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섭리주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뭘 정하셨다고요? 연대를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뭘 정하셨습니까? 거주의 경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를 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시간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출발되어지는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떤 공간 안에 반드시 머물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도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요, 죽음 이외에 영원한 세계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즉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철학자들의 관점으로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러내는 상용구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해놓으시고 그 모든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제 설교용에는 아멘 돼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발장을 끼시면서 잘 사나 못 사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제천표를 들고 잘 사나 못 사나 보자, 점수 매긴다, 똑바로 안 살면 지옥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도시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피쿠르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어떤 논쟁을 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서 아레오바고, 지금 설교하는 곳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는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청중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 어제 이제 우리 배용기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변하기 목사님, 그 스토아 철학자 기억나냐 했더니, 로고스 기억나냐 이랬더니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사실은 우리가 신학교 가면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르스 신학자, 이들이 가진 이데아 이런 거 시험 엄청 많이 보거든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생각이 안 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배용기 목사님 공부 잘하셨거든요. 저는 제일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배용기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배용기 목사님도 다 기억 안 난다 해서 저만 그렇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공부를 막 해봤더니 오늘 배경이 되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연이 신이고 그 자연의 법칙이 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에 떠있는 해가 신이고 밤에 떠있는 저 달도 신이고 커다란 강도 신이고 불어오는 바람도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 보면 비나이다 했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고 달이 신이 아니고 저 커다란 신이 아니라 저 달과 태양과 산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어오는 바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변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철학에서는 시간과 시간이 연결되어진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몰라요. 시간과 시간은 연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윤회 사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로 태어나던 사람이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살다가 잘못 살면 지렁이로 태어나고 윤회한다는 사상들이 옛날에도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불교 사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도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 시간은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어떻게 하셨다? 딱 정해놓으셨다. 시간과 거주의 경계를 딱 정해놓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바울은 변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피쿠로스 이 철학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은 있다 믿었어요. 그러나 신은 어디에 계시냐면 저 우주 공간 먼 곳에 계시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 인간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던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이 계시긴 계시지만 인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삶은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하여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런 세계관과 그런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가? 하나님은 각 사람과 멀리 계시지 않도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은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신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과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그래서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듬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느끼다, 만지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대로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일상의 삶을 통해 일반 계시죠.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특별 계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진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더듬어 만나고 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만질 수 있는가? 만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은요 칼빈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극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자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최고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예, 덥다 안 했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워 죽겠다 그랬어요. 그 덥다 안 했고 더워 죽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린 성도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추워 죽겠다 그러면서 새 가족인데 오늘 새 가족부에 오셔가지고 추워요 이러셔가지고, 저도 지금 좀 괜찮은데 일부 예배 설교할 때에 손이 차가워가지고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추워 죽겠다. 여러분,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누가 에어컨을 틀었습니까? 누가 환풍기를 틀었습니까? 누가 보일러를 틀었습니까? 때가 되면 따뜻해지고 때가 되면 푸르른 낙엽이 들게 하시면서, 누가 때가 되면 차가운 계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한두 번 말했는데 지금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공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공전이라고 말하죠. 이거 이번에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이 공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냐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우와. 여러분의 차는 한 5천만 킬로미터 달리죠? 여러분, 우리 차가 몇 킬로 달립니까? 100킬로밖에 못 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달리고 있어요. 몇 킬로로? 10만 킬로미터로. 그런데 달리기만 합니까? 혼자 도는 걸 자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전 속도가 그냥 1600km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아무리 말해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어지럽지 않잖아요. 10만 킬로로 달리는, 그것도 1600km로 뺑글뺑글 도는 기구를 타고 있는데 조금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냐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는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는 춥지 않고요,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는 한 번도 좁혀지거나 멀어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라이프 존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중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산소호흡기를 댑니다. 그래서 일부 때 앰뷸런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엄청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렇게 말해가지고 일부 성도들이 엄청 저를 비웃고 가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 앰뷸런스를 탑니다. 그러면 뭘 됩니까? 산소호흡기를 대죠. 여러분, 이 산소호흡기, 이 산소 한 시간 마시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 실제 비용이 얼마냐면 36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공기 먹는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만 원이에요. 미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기 한 시간 먹는 값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요, 한국에서는 870만 원치 공기를 공짜로 먹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2,900만 원치의 공기를 공짜로, 성경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은혜로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여러분, 공기 중에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있으면 산소는 21%밖에 안 됩니다. 공기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질소예요. 7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이산화탄소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21%밖에 안 되는데 그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그 산소는 우리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 우리의 몸이 독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금세 죽음합니다. 반대로 78% 되는 이 질소의 농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는 불에 타 사라집니다. 창조 이후에 21%의 산소의 농도와 78%의 이 질소의 농도가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유지하고 계십니까? 누가 21%, 78%의 농도를 정확하게 지켜내고 유지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을 불타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소가 공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 알 것인데 비료 있죠. 천연 비료. 비료의 주 성분이 뭡니까? 질소예요. 비료의 주 성분이 뭡니까? 질소예요, 질소. 질소가 공기 중에 최고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땅을 윤택하게 하고 이 질소가 모든 식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이슬을 내리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식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질소 비를 주시기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가운데에 그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설교의 표현되려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더듬어 발견하고 더듬어 느끼고 더듬어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강변을 나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저 강변에 낙엽을 보고 흐르는 보면서 나가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 불어오는 찬바람을 보면서 추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비추는 태양패를 보면서 더워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가?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참새가 팔려요.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0원쯤 되는 돈에 이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적적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금치가 있는데 시금치 한 단에 1,000원에 우리가 시금치를 한 단 사는 건 기적적이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매일 평범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까? 평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허락하시고 주관하셔야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상이라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얼마나 관심 있게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얼마나 관심 있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또 숫자가 좀 다르신 분도 계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냐면 남자는 9만에서 14만 개쯤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카락이 9만에서 14만 개쯤 있고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더 합니다. 여자들은 10만 개에서 15만 개쯤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몇 분들은 1,000개 이하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몇 개입니까? 네, 대답해 보세요. 입은 몇 개입니까? 코는 몇 개입니까? 눈은 몇 개입니까? 귀는 몇 개입니까? 심장은 몇 개입니까? 콩팥은 몇 개입니까? 12지장은 몇 개입니까? 이것도 헷갈리죠, 이제.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수가 적어요. 개수가 적다는 말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10만 개 이상 된다, 잉여 자원이 그만큼 많다는 말은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 빠졌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빠졌어요. 어떻습니까? 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동안 머리가 몇 개 빠진지 아십니까? 몇 개 빠진다고요? 맞춰보세요. 몇 개? 15개. 몇 개 빠진다고요? 여러분, 왜 개수를 못 셉니까? 여러분에게 빠지는데 왜 못 셉니까?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 동안 빠지는 머리카락이 몇 개냐면 평균 100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수구가 그렇게 막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관심 있어 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내가 몇 개 빠지는지 모르는 머리카락 수를 나는 다 세고 있다. 10만 개가 넘는 머리카락 수를 우리 주님은 다 세고 있고, 몇 개가 빠지는지 몇 개가 심겨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아주 일상적인 것까지도, 아주 평범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만남,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을 더듬어 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더듬어 만질 수 있는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시길, 믿는다면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늘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성광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광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항상 거기 한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사람만 모이는 모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그 모임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그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모임의 주관자로 한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가까이,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만질 수 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 아십니까? 누구시죠? 예,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유기성 목사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점잖은 충청도 말을 쓰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간증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저의 목회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안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안산에는 광림교회에 담임 목사님 섬기고 계시면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안산 광림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이제 선한목자교회는 큰 교회였죠. 그런데 이 선한목자교회가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 나는 담임 목사인데, 나는 이 교회 목회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청빙하느냐, 말도 안 된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선한목자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선한목자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였고 그러다가 부도를 맞아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담임 목사가 그만두고 교회가 4분 5열 되어 있을 당시였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장로님들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교회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옥토밭 교회의 길로만 가려느냐. 지금 안산 강림교회가 옥토밭처럼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왜 옥토밭 교회의 길로만 가려느냐. 돌짝밭 교회의 길도 내가 주는 길이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선한목자교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분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곧바로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까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안산 강림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스토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허락하면 내가 그 교회로 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날 갑자기 다른 큰 교회로 가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뜻이고 간에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빨간 띠를 두르고 가가지고 버스 대절에 가가지고 선한목자교회 가서 막 데모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 건드리냐고, 왜 목회 잘하는 우리 목사님 건드리냐고 막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거 주님의 뜻 아니라고 막 삿대질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어떤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성도는 예비하는 가운데에, 어떤 성도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씩 우리 목사님을 보내어 드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내는 게 합당한데 한 장로님만 끝까지 죽어도 못 보낸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못 보낸다고 목사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가세요. 그래서 이 안산 강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롭고 축복된 파송식을 받고 선한목자교회를 가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정말 교회 가운데에 계신다. 주님은 정말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분별되어진다.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더듬어 찾고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자리에 과거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면 저는 거의 독재자에 가깝게 목회했습니다. 밥 먹다가 제가 밥 다 먹으면, 아무리 여자들이 밥을 안 먹어도 5분 후 출발 이러면 자매들이 막 5분 안에 리스틱 바를 시간 없습니다. 5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제가 결정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도 저는 제 길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 한 사람의 소신과 어떤 신념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더듬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간 크기에 비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면 놀랍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조그마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왔더니 성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활기차서 깜짝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점점 장소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할 공간이 없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고
또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공간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못 있을 만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땅을 더 많이 사가지고 교회를 커다랗게 짓는 겁니다. 눈빛이 안 좋아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뭔가? 예배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고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부가 그 공간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유치부가 예배 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영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끝나면 청년부가 예배 드립니다. 거기서 밥도 먹어요. 비키라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그런데요. 우리의 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은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희 1년 전부터 교육자들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리해봤더니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 방법을 정해서 담당자들, 그러니까 부장들 혹은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과 한 2달 전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최근에는 우리 목자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담당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하세요 이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으면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하세요. 뭘 그렇게 물어요? 그냥 하세요. 지지난주 당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결정하면 우리는 다 따라갑니다. 하세요. 그런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예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담당자들 중에 저랑 대화하신 분 이 자리에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반대한 분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하면 우리 다 따라가니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배 시간을 바꾸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좋아지는데 불편하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다 수용할 수 없는 여백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때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듬어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이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배용기 목사님의 사임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셨을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달 반 전이었어요. 여러분이 소풍주의를 할 때에 그날 밤에 우리 배용기 목사님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기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는 세상에 많아요. 저 같은 사역자들은 우리 경상도 말라면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모시기 어려운, 청빙하기 어려운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종류의 사역자입니다. 첫째는 청년부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청년부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청년부는 리더십이 탁월하게 있어야 됩니다. 청년부는 영혼사역을 탁월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도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이 시대에 귀한 보물과도 같은 사역자가 있는데 바로 미디어 사역자입니다. 유튜브를 할 수 있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 음량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기능직, 기술직 목회자들은 한가한 미남에는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용기 목사님은 이 2가지를 잘 감당하는 보물과도 같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배용기 목사님 사임하기로 하고 앞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교육자를 구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신학교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모신다라고 사이트에 구직 광고를 냈습니다. 1달 반 전에. 제가 뭐라고 냈냐면 또 제가 사람을 잘 낚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광고를 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복지가 너무 좋아요. 오시면 좋은 복지 속에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례도 많이 드려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오시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억서가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내가 너무 빨리 냈나? 이러면서 한 번 더 강골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세요. 오세요. 3번 강골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페이스북에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메일 2통 받았는데요, 좀 도와달라는 메일만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도 연락할 수 있는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막 돌려봤지만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길을 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했지만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인데 길을 내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나머지 교육자들이 우리 목사님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저는 혼자 고민하고 애통했지만 이미 우리 교육자들은 마음으로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5글자로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5글자로 말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할게. 지금 우리 목사님은요, 새벽 예배 6번 새벽 예배 중에 이미 3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전 오후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제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더 할게.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때부터, 월요일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줄 밤 10시까지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이 제일 힘든 날인데, 내일 새벽 예배부터, 목사님 맞죠? 내일 새벽 예배부터 목사님이, 그래서 새벽 예배 4번 우리 목사님이 하기로,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셨고요. 제일 힘든 청년부 사역이 힘들었어요. 대신 제가 생각하는 세안이 있었지만, 이 사역자 이 말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분은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구미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애 둘이를 키우고 남편을 내주하는 이분에게 내가 이 말을 감히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그분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너무 담백하게, 그분 스타일 아시죠? 그분 스타일 아시죠? 너무 담백하게,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해야죠. 이러냐면 다른 말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고, 애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구매해서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라고 했을 때에, 그분 스타일 아시죠? 한 글자에 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청년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래서 우리 이진희 전사님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미 하나님 준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희 전사님이 어린이부, 유치부, 청년부 다 할 수는 없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엽고 깜찍한 우리 김충신 목사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충신 목사님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부 예배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김충신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해, 목사님 진짜 미안한데 목사님이 유치부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목사님이 2글자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스타일 아시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네네.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그런 말 없어요. 목사님이 유치부 좀 해야 되겠다. 네네. 괜찮겠나? 네네. 힘들겠나? 네네. 지금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수호를 모른 채 지금 자기가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 힘든 게 그거였습니다. 방송실.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우리 사모님께, 황열 사모님께 말했습니다. 사모님 진짜 미안한데 잠깐만 좀 앉아봐라 하면서,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 사모님, 여러분 나중에 공동회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봉급받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니요. 최저시급보다 최저시급을 받으시거든요. 남편 잘못 만나가 남편이 목사라는 이유로 그냥 사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진짜 미안한데 저 방송실 저거 할 사람이 없다면서. 사모님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사모님 뭐랬는지 알아요? 짠 듯이 말했어요.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해야죠. 교회가 필요하면 제가 해야죠. 근데 우리 배용기 목사님이 득성마을 담당했어요. 누가 하느냐? 제가 처음에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 균형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미수 전사님이 전화했어요. 김미수 전사님은 지금 이제 사업체의 사장 아닙니까? 이런 그 노인 그거의 사장이고 직원 10명이에요. 저에 전화해서 전사님 진짜 미안한데 조선밖에 없다면서 했더니 전사님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쉬지만 사장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도대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냥 주일로 오셔서 전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사람 없으예. 제가 할까예.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니는 뭐 하는가? 저는 뭐 하는가? 저는 수협에 차량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타신 분들은 제가 차를 탄 이유가 코스를 배우기 위해 탔던 것입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불평이 없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이미 그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고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더듬어 발견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위대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섭리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듬어 만나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일상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더듬어 느끼고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